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과 믿음의 길을 항해에 저희 비추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해 가운데는 순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주 좋겠죠. 특별히 엔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해하는 지금의 배가 아니고 바울의 시대 고대 여러분들이 항해를 기억하시면서 크지 않은 목선에 사람들이 있고 또 뱃사람들이 주로 바람과 해류를 이용해서 자연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항해하는 것에 저희의 인생과 믿음을 비유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는 항해가 있는데요. 제목을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항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바울은 오랫동안 지금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과 또 왼쪽으로 그리스 지역을 지나서 로마로 가기를 꿈꿔왔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실 때에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가 자유인의 신분, 로마 시민의 신분 혹은 유대인의 신분이 아니고 죄수로 그가 일종의 호송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 배에는 책임자로 로마 군대 백부장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당한 일종의 고급 장교가 그 배에 죄수들을 데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다른 죄수들을 데리고 이제 타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는 호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 바다는 지중해인데요. 지중해를 바로 건너서 이탈리아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안선을 따라서 대부분의 배들이 항해했기 때문에 이제 항구마다 서서 사람이 타고 내리고 짐을 싣고 또 짐을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정박했을 때는 좀 내려서 음식도 먹고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만나고 그랬을 텐데 바울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하지 않고 호의를 가지고 친절히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배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는 그 여정은 지도를 보시면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지도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레데 섬인데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보시는 것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을 거쳐서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를 지나서 왼쪽에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지중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종의 세계가 지중해 중심의 세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중해에 겨울이 되면 아주 폭풍이 심해지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들렸던 섬을 따라서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시기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제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단하고 미항에 머물러서 지중해 겨울을 지나고 가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 지금 결정권을 크게 행사하는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 즉 군인 대표나 아니면 선장 배 대표나 여기 선주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주까지 이제 어떻게 떠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이미 여러 번의 지중해 항해 경험,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는 것처럼 지중해를 중심으로 배로 항해를 했고 이 지역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 때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권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항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즉 머물 것을 주장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 백부장은 사실은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이고 배 전문가는 선장과 손주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손주는 떠나서 이 항구를 떠나서 그들이 묵고자 하는 곳이 베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다른 항구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1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더 믿는 것을 근거로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항해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백부장의 판단의 근거를 죄수였던 바울보다는 배를 모는 사람, 이게 직업인 사람, 선장, 그리고 무엇보다 배를 아끼는 사람, 선주 아니겠어요? 배 주인이 아끼니까 이제 그 말을 믿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가 그리고 백부장이 왜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항해를 계속해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낼지를 결정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 가만히 보면 지금 바울이 머물고자 하는 미항은 아마 조그만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곳은 먹을 것도 불편하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선장이나 선주의 경우에는 특별히 선주는 배에 실은 짐을 가지고 머무는 동안에 한 달을 머물든 두 달을 머물든 그 짐을 사고 파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먼 곳에 다른 항구에서 짐을 갖다가 이 항구에 풀어놓고 팔고 이 항구의 특산물을 사서 다음 항구로 가는 것이 그 당시 일종의 무역, 해상 무역이라고 본다면 이 지금 바울이 있자고 이야기한 곳은 너무 불편하고 베닉스라는 곳으로 우리가 위험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가면 그러면 편리한 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결정하냐면 불편한 것보다는 편리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선장도 그리고 선주도 지금 바다를 보니까 아직 잔잔하고 아직 태풍이 몰아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서 베닉스라는 데까지만 가면 아주 도시도 형성돼 있고 머무를 수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판단의 근거로 제일 중요한 것을 안전, 생명의 안전을 택합니다. 항해가 안전해야 하면 배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하고 짐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이익을 택합니다. 나한테 편리한가 불편한가?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삶에 대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부름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서고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항해 혹은 배의 안전을 위한 항해라면 배 탄 사람이 일단은 적어도 항해하다가 생명은 위협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즉 생명의 안전을 위주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근거에 두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갈라낼 수 있고 지금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가를 수 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저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배에 탄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명히 했다면 그리고 백부장이 마지막 판단을 해야 했다면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고 생각한 다음에 그 배가 안전한 것을 결정을 했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텐데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항해는 풍랑 가운데로 나아가서 27장 전체가 그 풍랑에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해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보는 도중에 2015년에
혼자 요트를 몰고 아라판이라는 요트를 몰고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무동력으로 돛만 사용해서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엔진을 봉인하고 돛과 해류만 사용해서 무기항으로 항구에 하나도 들리지 않고 보급품이 없이 혼자 엔진 없이 무기항으로 세계 일주하는 루트가 있는데요. 209일 만에 세계 일주에 성공한 김승진 선장이라는 분의 항해 일지를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당진의 외목항에서 2014년 10월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2015년 5월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케이폰이나 순다협을 거쳐서 4만 킬로 정도를 209일 동안 항해한 최초의 한국인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요트를 가지고 그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이렇게 어느 날 후기했습니다.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다. 매일 문제는 일어났다. 혼자 가고 요트를 가면 순풍이 부는 날도 있고 좀 바람이 잔잔한 날도 있지만 잔잔한 날은 잔잔한 대로 문제가 일어나고 또 태풍이 불어오는 날이나 폭풍이 불어오는 날이나 파도가 아주 거센 날은 그런 날대로 배 한 부분이 뜯겨서 나가기도 하고 발전기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매일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항해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문제 가운데 유익이 있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항해를 나아갈 때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에도 또 믿음이 좀 미지근해질 때에도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매일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해에 빗대어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해를 떠났는데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 항해는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항해 때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겠지만 항해 중에는 역풍이 더 많이 불고 특별히 옆에서 오는 측면풍이 더 많이 불어서 계속해서 돛을 조절하고 또 돛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돛의 면적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항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풍랑 중에 어떻게 만나는 이런 어려움, 즉 태풍이나 폭풍들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충고를 거절하고 베닉스로 떠나던 이 배는 떠나자마자 아주 큰 광풍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항구에서 무엇을 사서 B라는 항구까지 갖고 와서 팔기도 하고 또 무엇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고 일종의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짐을 바다에 먼저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짐을 버렸다는 거죠.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버렸는데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는 예를 들면 돛과 같은 아주 동력을 가져온 기구가 있는데 그 돛을 풀어버리고, 닷과 같은 배를 멈추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항해 중에 무엇을 하냐면 어떤 것은 남기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름받은 삶에서 두 번째 것,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는 무엇이 중요해서 우리가 꼭 남겨야 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풍을 만났을 때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은 버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만약에 이러한 풍랑이나 이러한 어려움이나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머지 것은 버리도록 결정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항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결정하면 그 다음 문제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목회자를 지난주에 만나는 중에 이 목사님 아주 재미있게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여러 생각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 너무 열심이어서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문을 열고 새벽기도에 온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청년 때 계속 했답니다.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대전에 있는 직장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말 보존하고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또 성도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하지 못해서 이분이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도 들고 또 주말마다 일찍 교회에 내려오는 것도 힘이 들어서 몇 년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분이 선택한 것은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관리집사가 없는 그러한 교회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관리집사가 없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관리집사를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은 이 청년이 자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속상하시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 생활하면 이만큼의 너한테 유익이 있고 또 직업이 될 텐데 관리집사는 교회에서 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남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선순위 그런 거죠. 우선순위는 자기가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분은 목회자가 되는 게 좋겠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학교에 다시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의 결심을 굉장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30대 이제 접어들어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교회에 누군가 돌보지 않아서 새벽에 또 청소하고 무슨 관리를 하고 또 교회에 오시기 원하는 어른들을 좀 모시고 다니고 이런 일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관리집사로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그 마음이 아마 그를 평생토록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목회자로 세우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해를 해야 하는, 또 항해 중에 만나야 되는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풍랑을 만날 때에는 그 풍랑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조금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배도 살고 여러분의 생명도 살지만 조금 중요한 것, 즉 덜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배도 파산하고 여러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믿음의 항해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21절에 보면 그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풍랑이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김승진 선장의 경우에도 여러 시간 동안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배가 엎어지지 않고 파도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리저리 돛을 옮기기도 하고 또 키를 옮기기도 하고 배, 짐들을 붙잡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배고파도 먹지 못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폭풍과 싸우고 나면 기진맥진한답니다. 아마 이 바울의 배도 그래야 했던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아니해서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받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의 대가를 치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는 것보다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저는 이 바울의 또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당하지 않도록 좋은 결정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풍랑이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중에 다른 사람은 당황하고 먹지 못하고 죽게 되어서 걱정하겠지만 바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여기 안심하라 라는 단어는 지금 똑같이 여기 22절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두 번 여기 지금 등장하는데요. 안심하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혹은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여러분 이제는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우리의 항해는 작게는 내 인생의 항해, 뭐 좀 더 확대하면 가정의 항해, 또 우리 교회의 항해, 또 여러분의 직장의 항해,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항해도 우리가 잘 결정하면 좋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 혹은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이런 폭풍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점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해를 하면서 209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제일 힘이 됐던 것은 외목항해 육상 지원팀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항공사진을 놓고 레이더 또 여러 기상청에서 국가의 기상청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계속해서 분석해서 자동항법장치에서 발사한 GPS 때문에 이 배가 바다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육상지원팀이 늘 모니터로 확인하는데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싸우고 난 다음에는 위성전화를 걸어서 이 육상지원팀의 팀장을 맡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선장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바다의 가운데 칠흑 같은 밤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요트를 붙잡고 죽을지 살지 싸우는 도중에 그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김선장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요. 반드시 항해를 끝낼 수 있어요. 이 지원이 그에게 힘을 줬다는 거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케이프온 그 칠흑 같은 밤 가운데 남극 가운데 혼자 앉아있고 육상지원팀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올려놓은 전화 또 딸의 전화가 그에게 큰 힘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위로자 혹은 안심하는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의 제일 큰 사역은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매주일 반드시 교회에 와서 닻을 내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했지만 정말 성숙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일하다가 혹은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아버지가 애들을 돌아보고 야 우리 비상이야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만 먹어 두 끼 먹으면 죽는다 새끼 절대 안 돼 야 너희들 1시간 자고 1시간 일어나서 불침범 써 우리 집 날아간다. 여러분 이게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니요, 그런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저는 듬직한 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만 하면 됩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이 폭풍이 크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빠가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희들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이게 좋은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국가가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리더가, 국가를 책임진 리더가 온 국민이여 오늘부터 밤잠을 자지 말고 싸웁시다. 여러분 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 교회 이 국가를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처칠은 2차 대전 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저를 위해서 이 시간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다녀오신 분이 이 중에도 있을 텐데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지금은 들어가는 길에 큰 일종의 돌에 농군학교 운동을 전쟁 중에 시작하신 김용기 장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이 결에여 안심하라. 그래서 기도처의 양쪽 기둥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가나안 농민학교 운동을 계속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국가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리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항해 중에 늘 있습니다. 그래도 그 풍랑 중에 여러분이 그 배에 키를 주고 있는 책임자라면, 책임 있는 리더라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안심시켜줄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김용기 장로가 했던 것처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땅의 백성들아 안심하라. 이것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리더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